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년을 지내면서 지키는 이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4가지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달이면 성탄절을 지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상업적이든지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든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그리고 또 시대가 점점 뭐랄까요, 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 나이 분위기도 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교회적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성탄 축하 발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방학을 12월 중순에 하는 게 아니라 1월 초에 방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탄절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 이 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하고 이 날을 기억해야 하고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날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그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12월 25일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는 있죠.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올바른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 주상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일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29절,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의를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상반되는 그 개념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짓는다는 것 혹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에서 하말티아라고 말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혹은 관역을 비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말 자체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비껴나간 것,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법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법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좀 나아가서 법을 무시하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주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못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불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상태,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죄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없애려는 거예요?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마귀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조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 그것이 곧 마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주된 무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주된 무기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허물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이 역사한다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는 깨어 뭐 해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할 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 완전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뱀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부터 예언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실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악한 마귀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며 악한 영들이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거짓이 물러가고 분열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때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삶을 바르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많지 않나요? 특히 그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우리 모든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의 수하에 있어서 마귀가 주장한 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이제는 마귀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자를 사랑하며 교통함을 통하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성탄절 축하해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년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구주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월은 성탄절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불법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의 내용도 의미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하신 구속 사역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것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뭘 준비를 해요? 선물.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탄절 선물을 미리 줬어요. 성탄절 선물을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날은 너희들이 원래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이 생일의 주인공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서 내라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간식이랑 같이 쇼핑백에 담아서 줬어요. 성탄절 하면 또 우리 딸내미들도 아빠 이거 성탄절에 뭐 사줄 거야? 어떤 선물 줄 거야?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성탄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시는지를 소개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뒷내용으로